여러분 다 어떻게 호주 땅에 이민을 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외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라도 한번 외국 가서 살아봐야지 하는 꿈을 가졌다가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민을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혹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고, 혹은 공부하러 왔다가 여기 눌러 앉으신 분도 아마 계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이 시드니에 온 게 도망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도망 왔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무슨 죄라도 짓고 왔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여쭈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사는 일이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큰 책을 맺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책이 뭔가 하면 술상무로 했답니다. 술상무 그러니까 우리 또 청년들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진짜 직책은 상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늘 술 대접한다고 술상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성사하기 위해서는 밤마다 그 사람 앞에 술을 대접해야 되고 또 즐거운 일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새벽때야 집에 들어오고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은 또 다 해치고, 이 사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빨리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직장 다 때려치우고 호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서는 좀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정시에 퇴근도 하고 또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주말에는 좋아하는 골프도 혹은 낚시도 운동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목 8년 8개월 끝난 다음에 제대하고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을 있었습니다. 4년쯤 됐을 때 호주 시드니에 계셨던 대학 신학교 은사이시고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호주에 전화가 와서 야, 너 거기서 뭐하냐, 시드니 와라, 와서 당신의 목회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공부도 좀 더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침 갈등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그냥 즉시로 이민 가방 2개 딱딱 들고 애들 2 데리고 이 시드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 2월 4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한 3, 4년쯤 있다 가면 좋겠다, 그럼 애들도 공부도 좀 하겠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여기 눌러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고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소망은 이 교회에서 끝까지 잘 목회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합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호주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그 인구 센서스에 보니까 2016년도 통계로 호주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유학생 주재원 포함해서 15만 3,653명 이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비교해서 약 한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1971년도에는 호주 전역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수가 468명이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민자는 누구냐 물은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이민에 대한 꿈을 꾼 사람도 아니고 유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온 사람도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가야 생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민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야, 너 여기 떠나라, 이민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민을 떠나게 됐는데 어디 그냥 떠났겠습니까? 그가 이민을 떠나셨던 이유는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2가지였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과 자손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최고의 복을 약속하시니 그렇다면 갑니다. 그러고는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히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이민 온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아들 하나 아직도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막막한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줄 거다. 그리고 지금 네 앞에 당장 너 앞에 아들 하나 없지만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살게 될 텐데 그 400년 중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있는 바로 왕을 혼낸 다음에 너희를 이끌어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큰 재물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대로 되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질문이 생기면 뭔가 하면 기껏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으면 거기서 빨리빨리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애굽에다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 하며 지나겠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대부분이 가족 중심으로 모인 소수가 모인 부족이고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만 있으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이 와서 집을 삼켜버리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그 아들 때 가서 야곱 시대에 겨우 7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70명의 숫자는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덤비면 그냥 집어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잘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신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뭐 있는가 하면 요 70명을 그대로 애굽 안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이냐고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을 손댈 수 없던 것처럼 역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위해서 먼저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산전수전 다 꺾으면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어졌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를 총리로 만든 다음에 그 가족 70명을 이민으로 초청한 것이죠. 감히 누가 총리의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400년 지나면서 그 숫자가 나중에 무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장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모세를 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죠. 너무 일찍 태어났거나 혹은 정상 자라기 어려운 아기들 혹은 병균이 있어서 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곧바로 엄마한테 안 보내고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의사들이 정성껏 돌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생기고 이제 좀 건강하다 싶으면 부모에게 데려다 주시죠. 마치 애굽은 어리고 핏덩이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성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지난 동안에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자칫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책을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보고 딸애면 살려두고 사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키웠습니다. 왜 석 달입니까? 거기까지가 부모의 한계였던 겁니다. 석 달까지는 어떻게 몰래 키울 수 있지만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그 안에 넣은 다음에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한계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부모로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긴 거였습니다. 그 갈상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를 건져냈던 방주와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단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걸 아십니까?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석 달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무식하고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이 아이를 빵빵하게 스포트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집에도 목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마침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그 하녀들 시켜서 가져와 보라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빵실빵실 웃는 토실토실한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틀리면 이건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나 피치 못할 삶을 벌었을 텐데 이 아이를 내가 양아들로 삼아서 길러야 되겠다 생각으로는 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볼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뚜껑 열었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뚜껑 닫아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주 잘생겨가지고 양아들이 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의 명령 안에 곡궁리에서 자란 겁니다. 40년을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친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먹이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40년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했던 것이죠. 참 멋진 방법이 아닙니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민을 다 없애버리려고 사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정작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자기 집안에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인간은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게 없습니다. 우연히 시드니 왔다, 우연히 교회 왔다, 어쩌다 이 사람 만나 결혼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내야 현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에 놓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 이렇게 됐냐? 누가 옆구리 찔러서 여기 왔냐?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조상 탓, 교회 탓, 세상 탓, 그러면서 세상을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부정적입니까? 못 본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들을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현실만 보니까, 내 주변 사람만 보니까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그침돌이 될 뿐입니다. 사람에게도 그침돌이 되고 하나님께도 그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딴 데 가서 교회 흉보지 마시고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원래 소문이라는 게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즐거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부족한 분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적으로 부족하고 교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 부족한 분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보이신 것은 내가 그걸 자꾸 기도하는 거구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영역은 뭘까? 이걸 고민해야지. 그걸 동네방에 떠벌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의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미리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애굽에 갔다 올 때 모습하고 장차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가고 너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갔죠. 먹을 게 없으니까.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한테 빼앗기고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혼내키시고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맨손으로 안 가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70명이 왜 애굽을 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것입니다. 거기가 잠시 있다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왕을 하나님이 혼내키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안 왔습니다. 손에 애굽 사람들이 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거기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네가 이미 겪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좀 더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전히 딴지를 걸지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갈 때, 우리 출발할 때 말로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뭘 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뭘 확실한 거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데 그게 오늘 이 15장 후반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그러죠. 모세에게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반으로 딱 쪼개라는 겁니다. 반으로 갈른 다음에 그걸 옆으로 벌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대의 큰 칠흑을 맺는 계약을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계약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이 약속 어기면 나 죽어도 좋다,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엄숙한 서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쪼갠다는 말이 바로 칼로 자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날이 저물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지키느라고 새가 날로 막 쫓고 그러면서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 잤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앞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기난 화로가 보이더니
횃불이 보이더니 그 횃불이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두 사이를 지나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꼭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횃불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킨다, 내가 반드시 이를 지켜낸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를 숨겨놓고는 이것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뭔가 하면 이것 하면 복주고 안 하면 저주다, 인간의 행동의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행위 언약입니다. 반대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하든지 못하든지 지키든지 못하든지 내가 일방적으로 이걸 한다 하는 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먼지와 티끌에 부족한 피조물인데 그가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는 행위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게, 복 주려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네가 안 된다는 것을, 못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를 인정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다 행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뱀에게 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죽음에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도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가던 하나님 백성들을 그 사망에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인간은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체를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데 노아 시대 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 온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딱 갖다 대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서 한 가족을 살려내시죠. 그런 노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유는 이제 대기 혼났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봐야 또 죄악 중에 부활할 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방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처럼 내가 방주로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된 것입니다. 이 원대한 프로젝트에 인간이 가면 어떻게 개입이 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 놀랍고 엄청난 역사 가운데 크게 흐르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뭘 근거로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바로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이 언약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루어낼 거라. 너는 이걸 보고 감사하고 찬송만 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맺어진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하나님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원사이드로 맺어진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잡고 둘이 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어기면 둘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5장 바로 다음 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쪼개지지 않죠. 왜냐하면 안 지나갔거든요. 하나님 그걸 탓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하나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쪼개지고 죽는 게 마땅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쪼개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시고 당신의 몸이 완전히 쪼개지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혔던 감을 헐기 위해서 자신 몸을 쪼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어느 조석이 찾아온 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애굽은 남쪽입니다. 유브라데가 저 북쪽입니다. 그 사이 땅을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땅을 차근차근 정복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완성하는가 하면 다윗 때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때 모든 땅이 정복되었으면 이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이 확실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할 거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시면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때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580년 726년 이내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솔로몬 1차적으로 솔로몬이 준 약속이긴 맞긴 하지만 여기 말하는 영원한 왕이 견고한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내 씨는 첫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이룰 것을 말하는데 그 나라는 이 땅, 이 백성이 아니죠. 영원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땅과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게 다윗 때 성취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아브라함이 내놓은 것은 다 실패작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슬그머니 롯을 뒤밀었더니 하나님 롯을 아내로 잘라버리십니다. 떼버리십니다. 엘리에셀 종은 어떨까요? 아니라고 하나님 단적으로 거절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마엘 아예 저주하며 쫓아버리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자꾸 뭘 이룰 수 있다고 뭔가를 자꾸 내놓습니다. 근데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반적이 아니고 인간의 멸망으로 이끄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선한 오도를 만들어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먼 산 보듯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시는 뭐겠습니까? 그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중요시 자꾸 떨어지시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쉽게 볼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올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헌신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헌신인 거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어디에 헌신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시간이 제일 많이 썼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물질이 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재능을 어디에 다 쏟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헌신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까워 시간을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까워서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모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속 깊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물질을 다 쏟아서 저렇게 자신의 재능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맞구나, 우리가 인정할 뿐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실패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성도들을 그 언약 안에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백성들 떠나지 않고 지키기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원대한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 바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늘 실망시켜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죠. 그리스도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늘 아래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철거히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 같은 존재였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보도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에 허락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언약을 지켜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내시고 우리 안에 승리하고 계시고 일들을 이루시며 괴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는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 모든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한 삶을 사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